우리 여러분들 한번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잘 만났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 저에게 좀 집중해 주시고요. 고요하고 잔잔한 평화의 목장이라고 우리가 말만 해도, 우리가 자신을 향하여,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 저기 또 두 번째 가정을 향하여, 우리 심령을 향하여, 마음을 향하여 고요하고 잔잔한 평화의 목장이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말이 씨가 된다고 하잖아요. 이 씨는 떨어지는 밭만 있으면은 다 싹이 나고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 말의 씨가 우리가 자신을 향하여, 우리 가정을 향하여, 금년 안에 우리 교회를 향하여 고요하고 잔잔한 평화의 목장 같을 지어다라고 여러분 때는 선언도 하고 선포도 하고 명령도 해야 돼요. 왜? 하나님 사람들의 입에 말에 권세를 주신 거예요. 입에 말에 이 권세를 주셔서 말한 대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잘못하는 말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금년 안에 살면서 잘못된 말,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말들은 하지 말자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 생각 없이 하는 말이라든가, 뭐 비난이나 부정이라든가, 또 애매모호한 거, 확실한 팩트가 아닌데 그냥 대충 듣고 그냥 하는 것들, 여러분요. 그죠? 여러분 카톡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거나 온다고 막 그냥 퍼나르고 하면 안 돼요. 너무나 요즘은 아주 신중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2025년 비전을 선포하고 5대 실천 목표를 교회,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 이 가정이 행복해야 된다. 우리 심령이 부흥되고, 지난주에는 마음이 성결해야 된다. 오늘은 다섯 번째로 몸의 이 거룩성.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역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영역이 고요하고 잔잔한 평화의 목장이 영역이 어디냐 하면 먼저 교회고, 두 번째는 가정, 세 번째는 우리 심령들, 그리고 우리 마음, 다섯 번째는 몸인데, 첫 번째가 우리 몸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귀한 몸이다. 아니 여러분, 이런 것들을 내가 선택하면 싫으면 내가 그냥 버리는 거야. 그런데 이런 컵이 나를 선택했다면 내가 버리고 싶어도 이 컵이 나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다 이 땅에 태어났고 그냥 내가 우리 아이를 낳고 싶어 낳았다면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왜? 소유권이 내게, 주권이 내게 있으니까. 근데 세상에 어느 것도 우리 소유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데, 다만 생명도, 자녀도,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돈조차도 하나님이 일정한 기간 동안 맡겼어. 그래서 가장 귀한 말이 청지기. 사람이 언제 겸손하냐? 내 것이 아니구나. 내 생명도 내 몸도 하나님이 맡겼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맡긴 다음에 잘 관리하여라. 이 다음에는 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귀한 몸이다 할 때, 창조주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후 맨 마지막 날, 마지막 부분, 맨 마지막 날은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땅에 기어다니는 육축들, 짐승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만큼은 특별히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태어냈습니다. 있을지어다. 그러나 인간만큼은 특별히 창조했는데, 오늘 성경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땅에서 흙을 취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었다. 이게 몸입니다. 바디, 이 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상태에서는 흙으로 만든 상태라 움직이지 못해요. 숨을 쉬지 못해요. 그냥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코에다가 생기는 하나님의 영, 퓨누마,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을 넣었을 때 이 흙으로 만든 사람이 움직이고 숨을 쉬고 하게끔 되어 있죠. 우리가 2장 7절로 8절을 읽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들을 보고 심히 기뻤다. 얼마나 기뻤으면 심히 기뻤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에게는 인격자의 그런 어떠한 상태를 준 거예요. 여러분, 인격자가 뭘까요? 일반적으로 인격자 하면은 세 가지가 골고루 균형 있게 갖춰진 사람입니다. 첫째는 지, 그 다음에 정, 그 다음에 의입니다. 이 지는
아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이 정은 뜻정자, 감정이 있는 거예요. 감정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또 의는 뜻의 자입니다. 사람은 결단합니다. 또 의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잘 갖추은 사람을 인격자, 거기다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 또 영적으로 사는 사람을 영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여러분,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에덴 동산에 있어야 할 것을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말씀으로 먼저 창조해 놨어요. 마치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네. 부모님이 다 준비해 놓은 거야. 그렇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다 준비해 놓잖아요. 우리 부모 세대도 애기 그냥 낳고 배 내옷 준비하고 막 그랬나요? 어지간한 거 준비했죠. 옛날은 사실은 가난해서 준비 못했어요. 지금은 아이들이요, 초등학교 갈 책 가방까지 미리 준비할 사람이 있고, 아니면 아파트까지 미리 준비할 사람도 있어요. 배 아파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요. 어차피 우리는 그렇게 안 하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다 창조하고,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고 아담에게 독초하고 있는 것이 보기 안 좋아가지고, 또 창세기 2장 18절 보니까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허락했다 했을 때, 이 하와, 이브라는 하와를 만들 때에 그 근거지가 어디냐면 남자의 옆구리였습니다. 아담의 갈빗배를 취해서 사람을 만들었다. 여러분 잘 봐요. 여러분, 도자기 중에서 이 도자기 본 차이나, 실제 한국 도자기 좋아하는데 이 본 차이나는 뼈가루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최고의 여러분 도자기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플라스틱이라든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벌써 이런 여러분 도자기는 인체에도 좋잖아요, 이게요. 그러나 플라스틱은 안 좋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여러분, 남자는 본질이 흙이었다면 여자는 본질이 뼈입니다, 뼈. 그러니까 남자보다도 여자가 강한 거예요. 왜? 그런데 신비한 것은 남자는 여성의 눈물 앞에 흐물흐물 녹아집니다. 강하게 하지 말고 그냥 남편 앞에 눈물을 흘리면은 남편의 숨겨놓던 비자금이 나와요. 봉투가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남자는 강한 것 같지만 약해요. 이 흙으로 만든 건 뚝 부러집니다. 물론 본 차이나라고 하는 이게 최고로 세계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은 항상 그리워하는 게 남편의 옆구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청소년들이 이제 나이가 먹으면 여성들은 자꾸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본 근거 남자잖아요. 그리고 남자들은 자꾸 나이가 먹으면 옆구리가 가려운 거예요. 내 짝이 어디 갔지? 그래서 이 결혼은 신비한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이런 상태로 결혼 않고 앞으로 50년 있으면 1,500만이 줄어버려요. 1,500만 명이 줄으면 나라가 없어질 위험이 있답니다. 인구가 줄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젊은 세대들이 결혼할까? 아이를 키우는 그 재미, 하나님이 생명을 나와 너라는 사람을 부부로 만들어서, 여러분 신비한 건 한 남자와 한 여자죠? 요즘 막 이상한 걸로 해갖고 막 그거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성이라는 성을 만들었지 중성을 만들고 이거 막 섞어서 막 요즘처럼 막 그냥 내가 남자야 하면 남자가 되고 그런 법안들을 만들어지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이런 가정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한 몸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먼저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창조를 계획한 다음에 1장 28절에서 축복권을 준 거예요. 인간에게 축복권을 줬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첫 번째는 생육, 두 번째는 번성, 세 번째는 여러분 화면 나왔죠. 땅의 충만, 땅을 정복, 그리고 또 다스리라. 이 5가지 권세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준 거예요. 여러분 좀 가난하다고 좀 병들었다고 누가 속 썩인다고 기죽고 혼자 홀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자기 비하에 빠질 거 없어요? 왜?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생육과 번성과 땅의 충만, 땅을 정복하는 이 권세와 능력을 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이런 권세를 이미 준 거예요. 그런데 이랬던 인간이 죄가 들어오니까 모든 걸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에덴 동산에 추방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구원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귀한 하나님의 이 은혜입니까? 두 번째는 성령의 전인 소중한 몸이 우리의 몸이에요. 여러분, 우리 특별히 어른들, 내 몸 가지고 망가지면 어때? 자녀를 위해서 몸을 막 망가뜨릴 수 있다? 아닙니다. 왜? 우리 몸은 영혼을 보호하고 있는 집이니까. 우리 몸을 이제 말씀을 주겠지만은 잘 가꾸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몸을 때로는 집으로 표현했습니다. 육체의 장막집인데 육체의 장막집은 완전치 않고 허물어진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아까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성령의 전하면 성령이 거하는 집이라는 거야. 이 예배당 집.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도 예배당 성전이지만은 바로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야. 아, 내 몸이 성전이야? 내 몸이 거룩한 전이야? 이 안에 성령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전인 우리 몸을 사랑해야 돼. 아멘 합시다. 아멘.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 가지고 내 몸 나 하나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이 몸은 주님이 주신 몸이고, 그래서 우리는 첫째는 보호해야 되고, 두 번째는 깨끗이 관리해야 돼요. 만일 우리 몸이 내가 더럽히든 타인에 의해서 더럽히든, 타인에 의해서 더럽힐 때는 빈틈을 안 주면 못 들어와요. 다 이용당하는 것도 내가 줬기 때문에 이용당하는 거예요. 내가 노 안 하고 스톱 안 하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타인에 의해서 더럽혔어, 이 다음에 주님 저분 때문에 하면 그분은 그분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추궁할 거야. 그러나 어쨌든 이 여름 막느라고 더럽혀지고 우리가 망가지면 우리를 하나님 책임 추궁할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고린도서 17절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우리 조심해야 돼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뭐하니?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므로 우리 몸을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의 전인 몸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요한복음 17장은 전혀 죄가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라는 모본을 보이려고. 아니,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자기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할 정도라면은 오늘 크리스찬들이 우리 몸을 망가지게, 우리 몸을 함부로 하게? 여러분, 마지막 의사가요, 암 사기를 내려서도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부른 날까지는 이까지 가지 말고 사랑하고 몸을 지키고 먹든지 운동하든지 뭔가 이 몸을 갖고 지키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리가 이제 뒤에서 나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몸이 아까 여러분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집 안에 살고 있는 가족 때문입니다. 우리 몸이 소중한 것은 영혼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그런 집을 여러분 그렇게 깨끗하고 그렇게 좋은 집인데 일주일, 한 달 정도 좀 사람이 안 살면 이상해집니다. 벌써. 그러면서 한 달 되고 여름 지나면 습기가 차면서 나중에는 흉가가 됩니다. 그리고 폐가가 됩니다. 사람이 사느냐 안 사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 속에 성령이 빠져나가고 우리가 영성 생활, 이런 예배 생활 영적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우리 육체도 허물어지고, 그리고 악한 것들이 친구를 데려와서 또아리를 두는 거예요. 착각하고 자기 영역으로, 자기 집으로 착각하고 우리 몸을 망가지게 여러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집인 우리의 몸을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이렇게 보호하라 그랬어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합시다. 아멘. 이 다음에 주님이 재림할 때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받으실 거야. 그리고 우리 마음을, 우리 육체를 보시고 우리 누구누구 장로님, 누구누구 권사야 잘 가꿨구나. 내가 맡긴 생명도 몸도 마음도 수많은 위협이 있었고 망가질 수 있었는데 내가 정말 존귀하게 여기고 지켰구나. 그 칭찬을 받게 여러분 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을 다스리거나 지키지 아니하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인간의 몸은 가꾸거나 보호하지 아니하면 신기하게도 자동적으로 죄를 짓게 되고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니까 이리 말씀했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우리 몸을 망가지게 하고 우리 몸을 죄의 몸으로 만들면은 이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몸을 지킬까요?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이렇게 생각이 돼요. 내 몸이 제물이네. 이런 물질만 제물이 아니고 내 몸이 제물이네. 하나님은 비싼 거 많은 거 큰 게 아니고 흠없는 거, 하나님이 지정한 거. 이게 구약시대 제사 제물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이 제물된다? 하나님은 많은 거 그게 아니고 흠없는 거, 깨끗한 거, 성결하고 진실한 거. 이게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올 한 해를 살면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 반드시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예배는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 죄가 있으면 죄를 다 쓸어버려야 돼. 우리 몸에 나쁜 마음들, 부정한 마음이 있으면 회개해가지고 정결케 한 다음에 정결한 제물을 삼아 드려야 돼. 우리가 영적인 예배가 내 제물이네 라고 할 때 일주일을 살면서 함부로 안 살 거예요.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누가 여러분을 괴롭혀도 막 그냥 맞장구 치고 욕하고 비나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왜? 내 몸이 거룩한 몸이 돼야 되니까. 여러분 요한 3서 1장 2절은 뭐라 하겠어요? 사랑하는 자여 시작.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라. 이건 뭐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대. 또 강건은 뭐냐면 육체 강건을 육체 강건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3절은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형제들이 와서 그랬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무엇을 기뻐하시냐면은 진리가 있네, 진리 안에 행하네. 우리 몸이 마음대로 그냥 행하는 게 아니고 진리가 누구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가 있네, 예수의 말씀이 있네. 이렇게 설교를 듣네. 설교를 듣고 난 후에 거울로 삼아서 막 회개한 다음에 성경대로 그냥 액면대로 막 사네. 진리 안에 사는 자를 하나님 뭐 한다고요?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4절은 또 뭐라 했을까요? 4절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몸을 깨끗이 하고 진리 가운데 하나님이 드릴 영적인 산재물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시편 37편 4절입니다. 여러분이 크게 한번 읽으세요. 시작.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마음에 소원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소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이루어주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기뻐할 때, 이건 두 가지 의미로 봅시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는 거야. 아무리 뭐라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막 주는 거예요. 막
위험해 그거 여러분요. 누군가 갑자기 100만 원 받으면 안 돼요. 나중에 1000만 원, 1억씩 뺏어갑니다. 세상은 다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사탕 발린 미끼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속으면 절대 안 돼요. 거부해야 돼요, 그런 일이 있을 때요. 그런 걸로 기뻐하는 게 아니야. 아무리 내 옆 사람이 여러분 가까운 친구고 누가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관계가 아니라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을 나로 인해서 기쁘게 해드리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 기뻐하는 거, 그때 하나님 우리 마음에 소원을 이룬다. 그 다음에 우리는 몸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가끔 자연 다큐멘터리를 봐요. 와, 너무 무서운 거야. 옛날 동물왕국들 너무 무서운 거야. 이 밀림 정글에 어지간한 막 사슴, 때로는 여러분이요, 이 코끼리도 잡혀먹는 거야 그냥. 그 중에 하이에나 같은 경우는 죽은 거일지라도 노리는데, 와, 한 마리 노루가 한 마리 양이 풀을 뜯어먹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혼자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하이에나가 이야, 사뿐 근처 팍 잡아먹는데, 와, 무서워. 그 중에 코모도라 왕도마뱀, 얼마나 턱뼈가 발달했는지 여러분 우리의 2배, 3배 되는 걸 입이 찢어질 정도로 그걸 통으로 생겨서 그냥 안에서 소화시키는 거야. 그냥 어지간 멧돼지도 그냥 먹어버려요. 막 이 코모도라가는 왕도마뱀이라고. 와, 그런 거 보면 잔인하고 무서운 거야. 여러분 지금도 악한 영들 흑암의 권세가 우리에게 스물스물 침범해와. 그때 때는 차단벽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 몸을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집을 여러분 여름철 날 조그만 창문이나 모기장 있잖아요, 방충망 조금 틈 있는 걸 통해서만 날파리 들어올 때 그건 메꾸잖아요. 요즘은 여러분 쿠팡이나 인터넷 보면은요, 그 찢어진 거 그만큼만 메꾸는 1,000원짜리도 있어. 다이소 가면 그것도 있는 거야. 그냥 다른 걸로 막 그냥 오려하지 말고 이쁜 것 얼마든지 많아요. 그리고 창틈 이런 데 여러분 태풍 불 때 틈만 막아도 바람이 안 들어와서 창문이 안 넘어가는 게 이거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2022년 9월 달 그 흰남노 태풍이 강타했는데 포항 아파트 2곳서 11명이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거 다 봤잖아요. 여러분 비가 와요. 우리 아파트 뭐 괜찮지? 근데 방송에서 관리실에서 지금 지하실에 범람하고 있으니까 빨리 차를 빼러오세요. 안 나갔습니다. 예? 그 방송을 차라리 안 들었으면은 그 중에 그냥 10명이 그냥 그걸 듣고 여보 빨리 가봐 해서 시동을 걸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냥 물이 침범해서 그냥 2명 살리고 나머지 다 죽었잖아요. 그 강이 범람해서.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나온 게 뭐냐면 차수벽입니다. 여러분 일반 지하철이나 일반 집이나 지하실 이런 집이 있을 때 이런 창문에 물이 들어오기보다 차수벽, 차수물 있는데 이게 이제 막 히트를 치고 있잖아요. 한번 화면 그림 한번 이미지 한번 볼까요? 뭐요? 이렇게 한번요. 예, 우리 전에 대통령이 지하실 거기 물 들어간 거 보고 이렇게 이러고 별거 안 해요. 평소에는 열어놨다가 이런 비가 올 때 저거 하나만 와도 그 다음에 또 화면 보면은 이렇게, 요거는 저쪽에 여러분 어디에요? 마산 쪽에 큰 그 바닷물이 들어오려고 하면 자동으로 이게 세워지는 거예요. 한 2m짜리가 10m짜리가 막 몇 개 해가지고 쫙 세워지는 거예요. 다 이제 계산했죠. 이런 아파트 여러분이 무섭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그냥 해도 어지간한 물이 그냥 피해 간다는 거죠. 이게 차수벽이에요, 차수벽. 그 다음에 또 한 번 나오죠. 이렇게 또, 이 지하철 같은 경우도 그냥 물로 그냥 뒤덮여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그냥 이게. 근데 이 차수벽이 만들 순간에 물이 딱 가요. 마찬가지예요. 악한 것들, 흑암의 권세, 세상의 이상한 것들, 컴퓨터를 통해서, 여러분의 카톡을 통해서, 또 가까운 지인들,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서 스물스물 들어올 때 여러분 차단하면 나중에 가서 나도 몰라. 사람이 어떻게 책임져요? 보증서라 아니면 뭐 하라고 해갖고 이거 한 방에 터질 거 해갖고 그래? 믿었는데 이 다음에 터지면 나도 몰라 도망가 버립니다. 절대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200만 원 벌려고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그렇게 뼈 빠지게 8시간 9시간 밤에 하면서 사는데 어떻게 한 번에 200만 원 벌어오는 게 진짜 돈이에요? 아닙니다. 다 가짜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런 면에 절대 교우들이 그런 일에 노란 차수벽을 치야 돼요. 왜?
여러분 인터넷도 알고리즘이라고 여러분이 몇 개 좋아하는 걸 계속 클릭하면은 그게 여러분 화면에 계속 떠지는 거예요. 악한 마귀도 여러분의 귀를 빌려주고 여러분 빈틈을 줘버릇하니까 오, 쟤는 통하는구나. 이 팔랑귀들, 나도 그 과에 속합니다. 이 팔랑귀, 예? 뭔가 매스컴에서 벌써 여보 저거 샀다가 또 반품하고 후회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절대 안 합니다. 지금은 건축을 몇 번 하고 또 사람들 전화, 목사님 300만 원만, 목사님 한 번만 투자해봐. 여러분 내가 금요일날 얘기했지만은 그분 7년 동안 계속 터질 거야. 결국은 여러분요 20년 전에 6억 뛰는 건물에 마지막 가서는 조그만 그냥 임대 건물에 그냥 은퇴하고 말더라고. 코인인가 뭐 하는데 안 됩니다. 아니면 코인도 소개하면 또 뭐가 붙는데 다단계처럼. 그래서 이 사람 소개 저 사람 소개하고 나중에 300만 원 투자 300투자하고 다 망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에? 왜 여러분 당하는 줄 아세요? 차수벽을 안 쳐서 그래요. 차단벽을 안 쳐서 그래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몸도 영적인 차수벽이나 차수문을 설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컴퓨터도 바이러스 먹어요. 그러면은 랜섬웨어 해킹 방지를 위해서 때는 비밀번호를 수없이 바꾸고 또 V3 백신을 가고 방호벽을 가는 거야. 여러분도 이런 은행에 이런 거 있으면 가끔 바꿔야 돼. 비밀번호를 바꿔서 못 찾아서 이게 한이네. 나도 바꿨다가 못 찾는 게 많아서 그냥 가긴 가는데 지금이 무서운 세대고 지금 사람의 몸도 언행심사,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장소, 구분 다 이게.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자가 3가지를 안 한대. 첫째는 악인들의 길을 안 따라간대.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안 선대.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할 건 안 하는 거예요. 특히 영적인 영역에 빈틈을 주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금요일마다 악한 영혼 디아볼로스 절대 여러분 신명기 28장 7절대로 하나님 믿는 여러분들, 예수가 있는 여러분들, 마귀가 왔다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보호를 해야 돼. 악한 영이 틈만 안 주면 절대 안 오는데 조금만 틈을 주면은 마귀가 와서 쫙 갈라지게 하는 거야. 누구도 틈 주지 마. 사람들이 여러분 이용하지 틈을 주면 안 돼. 거절할 건 거절하고 아닌 건 아니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금요 심야 기도 때마다 곡과 마곡이라고 했을 때 이 곡과 마곡이 같이 역사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동시에 받고 곡도 마곡도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곡은 영적으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공중에 떠다니는 게 아니에요. 영역을 찾는 거예요. 사람을, 환경을, 나라를 아니면 어떤 단체를 통해서 역사한 다음에 나중에서는 지도 지옥 갈 때 너 나 책임져. 나도 지옥 가는데 뭐 책임져. 다 끓고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빈틈을 주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유 없이 접근하는 사람들 거부해야 됩니다. 방지해야 됩니다. 보이스피싱, 이상한 문자, 요즘 또 카드 발급됐는데요. 나 안 했는데요. 나 그거 안 되는데 됐어요? 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또 해킹 당해가지고 당한 사람 문자 맞는 거예요, 그냥. 예? 야, 이 친구만큼은 이 문자 맞다. 클릭해가지고 또 조상 클릭해가지고 또 큰일 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접근하지 못으로 이런 것들도 접근하게끔 하면은 계속 접근하는 거야. 기계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 기계가. 여러분 특별히 영혼을 위해서 몸을 가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분이 안 좋아요, 컨디션 안 좋아요, 피곤해요. 벌써 이 예배가 벌써 짜증이 나는 거야. 근데 막 기분이 좋아, 안 피곤해? 그러면 오늘따라 목사님 설교가 들려지네. 영혼이 중요하지만은 몸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자꾸 거룩하게 하고 몸을 사랑하고 때로 운동도 해야 돼. 우리 몸의 조직을 여러분 크게 4가지로 나눴어요. 그 중에 하나가 상피조직, 결합조직, 근육조직, 신경조직이 있는 거야. 여러분 제가 그 좋은 의사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이 의사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사람의 육체에는 액체가 둘 있대. 그 중에 하나가 혈액, 두 번째가 림프액이래. 이 혈액은 심장을 통해서 심장에 펌프질 해가지고 발끝부터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막 펌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림프액은 펌프액이 없어. 그냥 두면 혈관이 굳고 탁해지고 이게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운동을 통해서 림프는 또 막 액을 막 돌려준다는 거예요, 혈관을.
제가 얘기한 대로 여러분 종아리가 제2의 심장이라고 했잖아요. 이 심장에서 중력을 통해서 막 펌프해서 막 밑으로 보내. 그러면 다시 심장이 끌어올라게 해. 근데 심장이 과부하 걸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종아리 운동을 통해서 종아리를 주물러주면 심장이 와, 우리 주인님이 나를 도와주네. 심장에 과부하 안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예배 때도 우리가 손을 이렇게 내리면은 나중에 보면은 여기에 무슨 뭐가 생겨요. 뭔 줄이 생기죠? 어떤 분은 이게 힘줄이래. 핏줄입니다. 핏줄이 생겨요. 근데 오히려 심장 위로 쫙 올리면요, 핏줄이요, 아이고, 심장 위로 올려주니까 심장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잖아요. 여러분, 백화점에 많은 사람들이 어서 오세요. 이 사람들이 왜 그런 줄 알아요?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건강을.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이게 걸을 때도 어떤 분이 이렇게 걸어요. 절대 안 돼요. 이렇게 걸어야 돼, 이렇게. 얼마나 좋죠. 그럼 심장이 뛰면서도 주인님 나를 도와주겠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노한우 목사님이 쓴 건강에 대한 그 책이 있는데, 그 당신은 건강하십니까? 이 책을 옛날에 우리 교회 한번 그 목침 갖고 했잖아요. 사람은 척추에 붙은 근육, 이 뼈가 정상의 자리에 있으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자리를 줬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 우유라든가 이 폐를 볼 때, 우유는 뜨거운 걸 좋아하는 거야. 폐는 차가운 걸 좋아해. 그래, 우유하고 폐하고 적당한 거리에 있는데 우리가 꾸부정하면은 차가운 것, 더운 거 만나서 뜨거워야 될 우유는 차가움 때문에 병들고, 차가워야 될 폐는 우유 뜨거운 것 때문에 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세를 바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내가 갑상선 저하증인가? 옛날에 목이 이만큼 부톡이 막 생겼었어요. 의사가 계속해도 수술을 해야 되고 뭐 어쩌고 하는 건데, 그리고 우리 아내가 1년에 한 10번 정도는 급체를 했어요. 그리고 1년에 한 2번 정도는 한 번 급체하면 머리부터 뽀개지는데, 이게 해외 여행 가서 그게 한번 왔다면은 여행이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이건 약을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싹 나선 줄 믿습니다. 갑상선도 물론 그 저하증이 있긴 있는데 수술 받지 않고 무슨 운동하지 않습니까? 바른 정자세 운동한 거예요. 구부정하죠, 정자세. 그러니까 이 척추가 바로 되니까 이 척추에는 여러 가지 여러분 골격이 있고 막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뇌가 척추를 통해 골격계, 신경계 75조 개. 이야. 우리 속에 세포 조직이 75개가 아니고 75조. 말도 못하니까 우리가 뭐 이게 1조가 뭔가요? 75조의 세포 조직의 명령을 내려서 각 오장육부를 중심으로 몸이 움직이게 만드는데, 여기서 척추는 경추 1번에서 5번, 흉추 1번에서 12번, 요추 1번에서 5번, 천골 5개, 미골 1명, 꼬리뼈 3개. 어떤 분이 그런다. 이 꼬리뼈 이거 필요 없는 건데 왜? 여러분, 진화론적으로 말하면 꼬리뼈는 퇴화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숭이는 꼬리뼈가 있잖아요. 그래, 꼬리뼈가 점점 퇴화되어서 이 꼬리뼈가 여러분 없어졌는데, 이걸 또 수술한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하다가 넘어져서 여기 다치면 무지 아프니까 이걸 수술, 큰일 난다고 합니다. 이 엉치뼈, 꼬리뼈가 이상이 오면은 갑상선 기능 정하, 이명, 그리고 어지러움 현상이 온다 합니다. 그래서 진짜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이 꼬리뼈가 제자리에 나오도록 운동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정자세 운동이에요. 또 막 굴르기 운동도 하고 다 여러분 그래요. 이 엉치뼈, 말하자면 꼬리뼈, 이 중요성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꼬리뼈가 제자리에 돌아올 때 신비하게도 이명현상, 그리고 이 두통, 이런 것들이 해결되는 그런 일이 다 온다는 겁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가 말하자면 운동도 해야 되는데 밥도 기분이 나야 되지.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운동력 있고 생명력이 있어 살맛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 와서 막 설교 듣고 은혜 받아야만이 와, 오늘 오기를 잘했다. 그러면서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서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크게 한번 보는 거예요. 한번요.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이 히브리서 목사님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느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뭐한다? 판단한다. 옛날 성경은 감찰한다. 뭐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 활력 있는 거야. 사람이 운동하고 싶은데 밥맛도 안 나는데, 그러다가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로마 10장 말씀했잖아요. 그게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말씀에 아멘 하시면 말씀이 여러분 생동감 있게 아멘 활력 있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야 나도 한번 정자세, 나도 한번 영혼을 잘 보호하고 내 마음을 보호하고 육체를 보호하고 한번 건강하게 살자 하다 보니까 막 밥맛도 나고 막 그냥 누군가 어디 가자 하면 나 힘들어, 아니요 산도 가자 걷기도 하자, 사람이 활력 있게 되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몸의 건강,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몸도 거룩해지고 거룩성이 임하면은 어지간한 질병들이 내 토양이 아니구나 하면서 물어보도 않고 간다고 인사도 않고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께서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물질로 건강을 직접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야. 금방 하나님이 그냥 물질로 그냥 건강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이 어떤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니들이 기도할 때 너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키라. 그래서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이 와지니까 이까지 그 가난, 이 정도 의사가 말하는 암병 사기 아무것도 아니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러면서 활력있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몸 건강, 몸 거룩하게 지킴으로 활력 있고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우리가 부르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에.